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오늘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여덟째 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사장 관련 규례는 8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중 7일간에 걸쳐 이제 제사장들의 위임식 제사에 다루고 있는 앞서 이제 8장에서 이것을 다루었고 이에 9장에서는 이제 그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이제 8일째 첫 제사로서 제사장 위임식 또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그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먼저 아론에게 그리고 자신 너를 위하고 그리고 너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 백성을 위한 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그 위임받은 그 제사들, 그 자들은 즉시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영적 제사장인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즉각적으로 우리 또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인 너 먼저 백성의 지도자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된 자는 다른 사람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앞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또 제사장으로서 또 먼저 믿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또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정결한 길로 또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또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또 그런 성도한 시각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참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미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는 자책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우리가 열심히 마땅히 그 행한 바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죄악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또 모나고 모순투성이인 우리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더 열심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결코 부끄러움 없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살피고 돌아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이제 그 예물들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오자 그들이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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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더 나아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은 순교한 그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우리에게 벅찬 일이 아닙니까? 상상만으로도 이러한 영광을 내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가슴 벅찬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하여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아론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그 아론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아론이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 누구도 정결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그렇죠?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삶은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특히 저는 요즘 이제 아이들 보며 이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참 기억력도 좋고 그 부모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첫째, 둘째 효소자매가 싸워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훈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자매가 동생을 때리길래 이제 세워놓고 손을 들라고 시키면서 내리지 말라고 잘못했으니까 잘못할 때 뉘우칠 때까지 손을 들라고 이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소은이가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똑같이 인형을 세워놓고 인형에게 딱 손을 들게 해놓고 손 들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그 엄마가 한 말을 똑같이 하고 또 동생 효담에게도 어허 이러면서 계속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 똑같이 한 엄마의 한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돌면서 약간 소름이 끼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배가 본 대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성경을 본다거나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아이들은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 선한 것을 보여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섬기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죄인들에 위하여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제자들의 모습이 후에 놀라운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먼저 나타나야지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도 대상자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그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제단을 드리되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라는 이 말은 단지 그 제사의 형식과 지형의 절차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것은 곧 아론 자신의 생각과 그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하에 내 생각, 내 뜻을 모두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하에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렇죠? 오늘날 예배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형식에 앞서서 절대적인 우리의 그 순종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그 순종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증한 일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남겨둔 그 가축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저주거리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사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 그 제사는 가증된 것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얻어진 모든 가축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었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허망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가증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러한 것들은 절대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드렸던 이스라엘의 이런 제사,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바르고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라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섭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져 있는가요?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순종한 자세가 우리에게 지금 있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 또한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순종의 마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만나는 또한 귀한 교제의 장이 우리에게 열리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그가 또 대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 중 가장 중심되고 제일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또 수요일에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당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올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